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곱 인이 있었고, 일곱 인의 마지막에 연결되어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곱 나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네 번째까지의 나팔과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나팔이 나눠집니다. 네 번째까지의 나팔은 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건들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과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여섯 번째 나팔 같은 경우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3분의 1가량의 인구가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였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 한마디로 멈춰지고 하나님의 또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저하고 계속 쭉 이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패턴은 앞에 일곱 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소강 상태에서 뭘 보고 그때 14만 4천 보죠.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또 대조이 나팔이 또 이렇게 쫙 이렇게 불려오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내일 말씀은 일곱 나팔이 이어지고 또 그 일곱 나팔 후에 본격적으로 여러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막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환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으로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뿐만 아니라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전진하는 차원에서 읽어야 되지만, 이걸 시간적으로 딱딱딱 끊어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은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잘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의미와 메시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실래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뭐와 같습니까?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앞에서 본 부분이 기억이 나시죠?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천사도 뭔가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의 직급 중에 능력치가 높은 천사를 가리키는 말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가브리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고요.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한 일이 중요한데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뭔가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일곱 우레가 이 천사의 소리에 화답을 합니다. 이게 메아리처럼 울린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 이 목소리의 파장인데요. 2절을 보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디 밟습니까? 땅을 밟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온 땅과 온 바다, 이 지구 모든 곳을 향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울리도록 선포를 하고요. 그 선포의 목소리에 맞추어서 하늘로부터 일곱 천둥이 치는 거죠. 그 천둥 같은 그 목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 일곱 우레를
어떤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 7 우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봉하고 입을 닫아. 그리고 기록도 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7 우레는 의인적으로 의인화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레와 같고 천둥과 같은 음성이라고 여러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 같습니다. 심각한 얘기 같고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 같은데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얘기할 말이 있는데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면은 잠이 안 오죠? 더 듣고 싶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임봉을 하고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고 기록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을 때 도대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라고 얘기할 때 7절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이것은 7 천사가 그 나팔을 마무리할 즈음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실제적인 심판, 진짜 우리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얘기를 하신 목적은 6절을 보면은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스리는 온전한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세계를 향한 즉각적인 심판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밀에 가뒀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봉인된 7 우레의 소리 말고 오늘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바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7 우레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우레에서 봉인된 소리,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막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과 지체 없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 말고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펴놓은, 그러니까 펴놨다는 거죠. 그러면 펴놨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미 봉인이 해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길래 이 두루마리가 손에 들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요한에게 손을 내려오고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머문 게 아니라 어떻게요?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먹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4장부터 계속 읽어 내려오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봉인된 7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누가 이거를 펼 거냐, 이 봉인을 누가 해제할 거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인을 해제하죠. 그 봉인이 하나씩 해제되었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4가지 말 탄 기사들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때 해제된 7인이 채워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봉인된 이 7 우레의 말은 모르니까 제쳐놓고 해제된 이 7인의 두루마리,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프로젝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그 전체적인 그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의 프로젝트가 담겨 있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루마리가 이거는 봉인이 해제됐기 때문에 천사가 이것을 이제 주지요. 그런데 이것을 먹은 요한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10절을 보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다라고요. 이 표현을 그냥 겉에만 생각을 하면 단데 써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단데 쓰는 건 초콜릿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초콜릿이라서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거는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똑같은 구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할 때 에스겔도 그것을 먹고 비슷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이렇게 밑에 해줬는데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이 먹고 두루마리를 내 배에서 소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고백하며 또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며 또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게 꿀같이 달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꿀은요 그 당시에 상징하는 게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 그 삼손 아시죠? 삼손이 막 죽겠는데 뭐 꿀 먹고 막 다시 힘내고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그죠? 꿀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내 안에 위로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내게 능력이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생명이구나. 이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꿀같이 단 것이 내 배에서 쓰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들을 때는 되게 생명이 있고 들을 때는 되게 나를 위로하고 들을 때는 나를 굉장히 생동하게 하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주위에 어떻게 해요? 전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듣기에는 그리고 내 입에 먹기에는 굉장히 달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또한 나의 선언포와 선언과 전도가 되는 그 과정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순종과 헌신에는 항상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있는 요한계시록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고 예수 말씀 듣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생긴 별명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놀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사니까. 쟤는 왜 저렇게 사냐. 그리스도쟁이들이야. 그리스도 따라하는 거야. 말씀대로 따라하다 보니 세상에서는 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죠?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외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쓰죠.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서도 그런 거지만 사실 이 복음을 듣고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아니 나는 사는데 내 영혼은 사는데 내 생명은 살고 나중에 나는 이 천국을 누리는데 내 형제와 자매와 내 가족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핍박의 더 큰 이유가 되는 게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져야 이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던 분들의 이제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어디 다니면 제가 목사인지를 잘 몰랐는데 담임이 되고 한 10여 년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제 얼굴에 이제 목사로 쓰여 있나 봐요. 저도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으러 가잖아요. 보면 원장님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2번 가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부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 어떤 나쁜 얘기냐? 자기가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그리고 우리 손님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더라. 아니면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데도 더하더라. 요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 이제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정치인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부분은 저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을 믿지 마세요. 신앙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 게 국회가 300명이죠. 그 300명 안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은 훨씬 넘을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뭐한 데가 국회인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바닥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밝혀질 것도 다 거짓말을 해대는 곳이 다 그쪽 동네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도시에. 그러면은 재밌는 게 저 국회가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면 3분의 1이면 100명의 크리스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맨날 저 꼴일까요? 우리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싫어하는 말씀드렸죠. 장자교단 이거 싫어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데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만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2, 3% 정도 됐었을 때 1%, 2% 이때 됐었을 때 그때
뭐 선교사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티가 팍팍 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도 티가 팍팍 난 게 사는 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집안이 변하고 그 동네가 변했거든요. 그게 증거가 저희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쪽 시골에서 아직도 갓 쓰고 다니는 집안이에요. 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고 앉았는데 예전에 만주에 가셨던 저희 할아버지님이 거기서 선교사님 만나서 개종하고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고 내려와서 그리고 시작된 게 저희 집안의 신앙이었어요. 그분 나중에 내쳐지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근데 그 후에 지금 저희가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이 한 명의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800만, 뭐 아주 그 보수적으로 받아도 600만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봤더니 교회 다니는 손님들이 있는데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뭐 고민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말씀과 복음에서 꿀은 빠는데 오늘 말씀처럼 쓴 것을 아직은 거부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듣기는 좋고 은혜는 받아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먹고 달았으면 삼켜서 소화를 시키고 써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고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과연 우리는 저부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삶 속에서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소화하시고 삶 속에서 이루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